더욱 중요한 그 표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명칭과 함께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 그 정경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 66은 그 확정된 정경의 그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캐논, 정경 이렇게 말할 때 이 정경은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에 주어진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준칙이 되는 책을 말합니다. 첫째는 정경을 통하여 모든 그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의 그 삶에 대한 준칙, 규범을 담아놓은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책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때는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 그리고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야말로 교회와 성도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터라 하는 말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묘사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한 신약 성경 책들, 선지자들에 의한 구약 성경의 책들이라는 근거 위에 교회와 성도들은 세우심을 입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야 하며 우리가 읽고 그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무지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더하거나 제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엄중한 우리가 그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더하거나 제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기록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엄중한 그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책에 담겨있는 예언들과 상치되는 새로운 예언을 창안한다면 경고한 모든 재앙을 더하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며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계시의 부분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라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하나 기사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대여름인가 53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원어로 God Man, 그 신인이죠. 하나님이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회가 신인으로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허경영 씨가 자신을 신인이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마 모티브를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의 유익성이 주는 확고한 덕목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익성이 주는 확고한 덕목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계속 살피는 것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유익성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째로 이 성경을 성립시킨 주체에 대한 이해인데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 테오 푸니스토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 하는 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헌, 이런 책은 없지요. 오로지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하심으로 된 이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진리를 위한 모든 교훈은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 여타 철학서적이나 그 사상서적을 놓고 진리를 위한 교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진리를 위한 모든 교훈이 성경에 담겨 있다 하는 배타성을 성도들은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어떤 진리를 깨우쳐 주어 지체 없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극히 동요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라든가 성경 살피는 분들이 이제 추론하기로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행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따라 나섰고,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면을 따라 배에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또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따라 나섰는데, 행선할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시고, 그리고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상황.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근데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죠.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들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었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진리를 깨우쳐 지체 없이 믿게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깨우치시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곳 받아라. 믿음과 관련하여 성도 또한 이 백지였죠. 그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정황 가운데 진리를 위한 교훈을 담은 성경이 깨우쳐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조명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드러낼 때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믿음에 대하여 알게 되는 이 교훈이 성경에 담겨 있고요. 또는 어떤 죄를 범했음을 깨우쳐 주어 지체 없이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역할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유대인들도 그리고 헬라인들도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를 위한 모든 교훈 가운데 어떤 죄를 범했음을 깨우쳐 주어 지체 없이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책망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망하고 지적하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보이므로 성도의 삶을 고치게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한다. 이 신약 성경 전반에 그죠? 아주 부요한 교훈의 양을 통하여 성경은 책망하고 또 지적하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임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 대하여 참된 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의로 교육함인데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된 의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올바른 구제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 성도 삶의 덕목 의로 교육하는 내용 이런 결정적인 덕목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모든 경우는 성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또는 정경, 경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정경을 왜곡하는 외경, 아포크리파, 외경을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한 번쯤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지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외경 또는 이제 그 틀릴 위에서 위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잘못된 경전. 그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종파를 따라서 이 외경 문제가 심각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동방정교 같은 경우는 뭐 마카비서라든가 문하세의 기도서라든가 이런 걸 경전 안에 포함을 시켰죠.
또 오리엔트 정교회는 바룩서, 바룩. 예. 이 바룩은요, 사실은 그 교회 신학자들이 많이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 종교개혁 이전에 그 정통교회의 그 문건들 보면 그 바룩서를 인용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천주교는 예를 들면 헤르메스의 목자 또는 머나스의 기도 또는 토빗 이런 그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논란은 그 여전 그 하기도 하고요. 하나 중요한 근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제4항을 보면 신적 영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공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정경의 일부가 아니어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무런 권위가 없을 뿐더러 다른 인간의 저작물 이상으로 승인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신앙고백서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정경 그 논은 사실은 그 신학교에서는 중요한 그 한 테마가 됩니다. 그 정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그 볼륨상 많은 지식인데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통상적으로 BC 5세기 그죠? BC 5세기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소위 중요한 교회 갱신, 예루살렘 성전 복구 이럴 때 이제 주요 그 작업을 했던 학사 에스라와 일단의 이제 학사 군집 이들에 의해서 편집이 완료된 것으로 정통교회는 인정합니다. BC 5세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기의 그 요세푸스가 그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요. 항상 받아들여졌던 기록과 금방 받아들여진 기록을 포함 39권의 존재를 인정한다. 상당히 그 확고한 표명입니다. 요세푸스가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예수님의 어떤 영역 규정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세 가지의 이제 그 뭉텅인데요.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선지서 전체 그리고 시가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세 부분을 이루어진 히브리 성경 전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후에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정기영의 규모와 관련하여 AD 90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AD 90년에 암리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암리아 종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러니까 구약 정경 39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그 논란이 참 많았는데 AD 90년 암리아 종교회의에서 39권 정경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던 책들은 잠언, 전도서,
에스겔, 아가, 에스더. 사실은 그 논란의 흔적은 지금도 그죠? 지금도 그 여파는 남아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에스겔, 아가, 에스더. 아가서를 두고 또 그 저항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 나름대로 좀 경전성이 떨어진다든가, 그 뭐 내용이 뭐 19금이라든가. 그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AD 90년에 최종 인정을 합니다. 에스더서의 경우는요, 동방 종교는 에스더서야말로 외경으로서의 가치 정도가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또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경으로 제외를 시켜야 된다면 에스더서라.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무조건적이긴 하죠. 그러나 이런 논쟁이 정경사에는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정경을 세울 때에 저자가 하나님 계시임을 인정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저자 자신이 부단히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구원 진리 내용이 담겨 있는가. 또는 신적 섭리가 견고하게 보존되어 있는가. 그리고 신학시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인정 용인되고 있는가. 이런 정도의 어떤 표준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 된 정경의 기준이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카르타고 종교회의는 뭐 특별한 그 어떤 내용을 결정한 회의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27권을 최종 결정했던 AD 397년의 카르타고 종교회의. 그런데요,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을 최종 정경으로 결정했는데, 카르타고 종교회의 이후에도 그 소위 논쟁의 책들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침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 정경론은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도 그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카톨릭 성경 보시면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개신교에 대해서 계속 지금 포화를 날립니다. 편협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을 최종 결정했는데, 논쟁의 책들이 있었고, 그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 요한 1서는 아니고요, 요한 2서,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이 책들을 포함해서 27권을 최종 결정했는데, 이 책들은 논쟁의 책들이라 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66권 그 정경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66권 위에 더하거나 빼면 사실은 이단이나 어떤 그 사교의 반열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정경의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의 관계,
이 사도를 규정하는 범주, 이 신분에 대한 수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의 영적 성격, 그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수납되고 인용되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신약의 정경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정경성 여부와 관련하여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권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생활의 그 진리를 위한 모든 교훈이 성경에 오롯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우쳐서 주를 믿게 하는 것, 죄를 범했을 때 깨우쳐서 자신을 겸비한 채 가게 하는 것, 책망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건 적어도 그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적인 교훈을 담은 것이요, 그 주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로서는, 교회로서는 이런 성경의 막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는 사실은 탈권위의 어떤 쓰나미 시대예요. 그죠? 어서리티, 권위 자체를 싫어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유교적 이거 아주 싫어요. 할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 싫어해요. 어떤 권위적인 것 자체에 대한 저항이 거의 본능으로 작동합니다. 굉장히 저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탈권위의 쓰나미 시대에도 성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분명히 세워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도는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곧 말씀의 저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포지션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 내용을 먼저 받고, 그죠? 충분히 인정하고 따르기로 순복하기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죠? 어떤 특정 개인, 특정 사상가, 특정 정치인, 특정 기업인에게 꽂혀 추앙하지는 않지만 무조건 좋아하고 그가 쓴 글, 그 입에서 발한 말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싶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비할 데 없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젊은 남자가 뭐 사귈 수는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남자는 그 여자가 한 말을 아주 그냥 스펀지 빨아듯이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그럴 수 있는데 멈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떠하겠는가? 이 사실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의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이제 권위인 거죠. 그죠? 권위. 강승환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걸어가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의 감화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의 권위가 내 심령 가운데 확립이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 이런 뜻입니다. 66권 성경 정경은 비할 데 없는 가치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그 교훈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가치와 취지와 목적을 지닌 채 수많은 말과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취향이나 마음의 만족이나 감성을 터치함으로 어떤 인물, 어떤 말, 어떤 글들이 나의 가슴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내가 따라 살고 싶고 이러한 입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는 그런 모든 상황과 비할 데 없는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로 기록해 하신 정경의 내용 66권 성경의 말씀은 비할 데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약속받은 상속받은 그리스도의 신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신분 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목조목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부유한 내용을 담은 성경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일에 저희가 민감하게 하시고 생애 다하도록 이 말씀과 동행하며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